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사무엘하 12장 15절. 사무엘하 12장 15절.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이다.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이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제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아이를 이제 바세바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이제 치면서 이 아이가 앓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징계 있고 죄값에 대해서. 자, 그러자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죄로 인해서 겪을 때가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 다음에 마귀의 그 역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 경우에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이 아이가 심히 앓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는 가능하면 범하지 말고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범했을 때는 즉각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가 아프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힘들었겠죠. 다윗이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16절에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도록 엎드렸으니 한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느니라. 7일째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약 7일 동안 금식하고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렇게 했는데 한 7일 동안 의복도 갈아입지 않고 몸도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려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모든 기도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엎드려서 밤을 새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불만이세요? 아침부터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죠. 그렇죠.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는데 하나님 웬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자비롭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스럽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어쩐 일로 이 아이가 정말 죽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밤새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말고 한번 봅시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23절까지만 읽었는데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정말 자기의 원대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륜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셨고 오늘 본문의 24절 보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이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시고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와서 네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하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벽에 누가 있겠습니까? 벽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시죠. 그런 진심의 눈물로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15년간의 수명을 연장하시고 아수르 군대에서 건져내시고 그 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다 회파됐습니다 라고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술관원, 왕의 술관원, 술을 따르는 관원이 되는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더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잠언 8장 17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좋은 곳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과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6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엎드렸던 그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려서 다윗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일어나서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도 새 것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답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내 원대로 나의 원에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답이 딱 주어졌어요. 그럼 그 답을 듣고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을 내가 받고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제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내가 비록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결론과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며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아들을 예비하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과거에 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얽매이고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거나 경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더 좋은 선한 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전심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결론 앞에 내가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 경배가 어떤 경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하신 들을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순종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바울이 육체적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육체적인 가시,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사단의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근데 이것을 떠나도록 3번 간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다 열심히를 내가지고 정말 소나무 다 이 가시가 떠나가도록 소나무 다 뽑아야 되고 청계산의 소나무 다 뽑고 남산에 있는 소나무 다 뽑고 제발 가시 좀 해달라고 하지만 이 가시가 제거달라고 기도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딱 3번 간구하고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은혜가 족하고 네 약한 데서 그 가시로 인해서 약함으로 인해서 내 능력이 너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남자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항상 경외하는 것. 이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2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하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경배하며 나가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눈앞에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결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눈물과 다윗의 금식과 다윗의 이 기도를, 이 영성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결론과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그 결론을 잘 받고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복된 하루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